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구,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이런 리그들 사람들이 다들 그 리그 전에 열광하고 응원하고 환호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아주 탁월한 축구 선수는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또 아주 뛰어난 야구 선수는 어디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경기를 합니다. 다들 그런 최고 선수들이 뛰는 그 리그 전에 주목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력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겨루는 마이너리그도 있고 2군 경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나라별로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겨루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리그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기들은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잘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베트남 축구 리그 이런 거 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축구 리그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경기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그들만의 리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경쟁입니다. 사사기 9장의 내용이 바로 그들만의 리그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억지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자기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관심도 안 가고 흥미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사사기 이야기의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희대의 악인이 자기가 억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등장을 했어요. 왕이 됐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그 권력을 얻은 것부터가 대단히 권모술수와 불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혈연 감정에 호소해서 세겜 사람과 일부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권력이고 좋은 관계의 조직이라면 그 속에 항상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 모임, 그 조직, 공동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악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된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각자의 야망과 욕망과 이기적 욕심들이 서로 만나서 얽혀서 결합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 깨지고 파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오래 못 가 깨져요.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만 해도 이 둘은 아주 친밀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던 곳이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밀어줬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좀 신뢰성이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참 변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어제 칼 겨누고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오늘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도 내일 또 적이 되어서 또 싸우기도 합니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해관계에 따라 조석으로 변합니다.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과 이 사람 한 편이 될 수 없는데 한 편이래요. 그리고는 막 선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아본 경험 다 있으시죠? 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믿고 맡기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중심에 영혼의 닻이 쫙 내려지고 중심을 잡게 되고 어떤 유혹에도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동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없다고 절망스럽게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참으로 다스려 주실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아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의 깃발을 조금씩 올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 기름을 확 부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 건달, 조직 이런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들의 우두머리였는데 이 가알이 그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세겜성에 들어와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흥청망청 노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먹고 마시며 저주하는 일, 딴 일 안 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저주하는 일, 선동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동했냐 하면 세겜 사람들이 뭐하러 므낫세 지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세겜 사람이면 세겜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아비멜렉을 다 쳐서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류의 인간이에요.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니까 아비멜렉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인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세겜을 치기 위해 몰려옵니다. 원래 권력에 중독된 사람, 독재자일수록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에게 걸림이 돼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반응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는데 아주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작전도 짜고 머리도 잘 굴려서 나름 잘 싸워서 이깁니다. 아주 유능한 군대의 지휘관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참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저도 사사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모세, 삼손 이야기도 아니고 잠깐 등장해서 자기 백성들 괴롭히다가 망했던 아비멜렉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가알, 스불 이런 등장인물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아비멜렉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세겜과 가알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름 열심히 싸우는데 딱히 응원하고 싶은 팀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놈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응원할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별 관심 없는 악당들끼리의 싸움,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죠. 어쨌든 싸웠으니 결과는 나옵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싸웠는데 아비멜렉이 크게 이겼어요. 4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킨 세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소금까지 뿌려버렸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황폐화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이렇게 원수가 되었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아 세웠던 세겜이 죗값을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학살당하자 변두리에 살던 세겜인들이 세겜 망대라는 곳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엘브릿 신전 그리고 세겜 망대 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큰 망대가 그 우상 신전에 있었고 그 망대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장소라 거기가 안전할 것이라 믿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망대 안으로 보루 안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이 엘브릿 신전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당입니다. 9장 4절에 나왔던 바알 브릿의 묘와 똑같은 장소예요. 바로 이곳에서 전에 3년 전에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을 대서 그를 왕이 되게 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불의한 정권을 세웠고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엘브릿 신전, 세겜 망대 그리고 바알 브릿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들이 왜 이 장소에 숨어들었겠어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전의 주인인 바알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아비멜렉이 3년 전에 정권을 잡을 때 이곳 엘브릿 신전 재정에서 정치 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못할 거야 라는 아주 야무진 착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라 이렇게 찬양하고 나갔더라면 구원받을 길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데에 피하고 목숨을 부지하려 하고 있으니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노리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얼씨구나 좋아라 하고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 망대를 향해 달려가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선수범할 수가 없어요. 48절에 보시면 왕이라고 우쭐대던 이 인간이 이때는 손수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앞장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부하들을 제촉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빨리 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아가요. 왕이 설선수범하고 지도자가 앞장서 나가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자리에서 앞장서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 죽이는 일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데에 이렇게 설선수범하고 앞장섰으면 그 나라가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가시나무로 잘못 뽑은 반장으로 출발했더라도 얼마든지 이 가시들을 다 떼어내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유익한 나무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데 끝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로 처신합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왕권, 자기 사람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조금만 내 권력에 걸림이 되어도 찌르고 죽이고 불사르기 위해서 메마른 가시나무, 가시 땔감을 앞세워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땔감들을 그 보루에다가 딱 쌓아놓고 불을 붙이니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보루에 있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런 최악의 참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 왕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엉뚱한 우상에게 피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엘브릿 신전이 1926년 독일의 한 고고학자인 셀린이라는 고고학자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때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모두 불에 그을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아주 유력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상당한 규모의 신전터가 정말 그곳에 있었고 화재로 일시에 폐허가 되었음이 그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가 크게 망한 폐허의 장소, 바로 세겜 망대인 것이죠. 오늘날 이처럼 엉뚱한 데에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말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실제로는 다른 엉뚱한 것들, 세겜 망대와 엘브릿 보루를 의지하는 자들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물질, 인맥,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이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나를 세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순식간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신 우리 주님께만 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피하면 피할 길이 있지만 엉뚱한 세겜망대에 피하면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세겜망대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폐허로 남았고 고고학 유적으로만 발견되었습니다. 한자리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인 극악무도한 아비멜렉이 또다시 데베스라는 곳을 또 공격합니다. 또 난리가 났어요. 데베스 사람들이 또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와 똑같은 참사가 벌어지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겜 망대에서의 경험으로 재미를 붙인 아비멜렉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 망루를 불태우려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전쟁 무기도 아니에요. 생활의 필수품인 맷돌이었습니다.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드는 필수품인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다들 이 집에 맷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나 밀을 이걸로 돌려서 갈아서 빵을 만들어 주식으로 사용했던데 사용된 아주 필수품이 맷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의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처럼 뭐 윗짝과 아랫짝이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아랫짝이 훨씬 크고 무거워요. 반면에 윗짝은 아주 작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거운 맷돌 아랫짝은 못 들고 오고 윗짝만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망루 위에서 성문을 공격하는 이 아비멜렉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투포함처럼 그걸 멀리 던지겠습니까?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이 맷돌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집니다.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아무나 우두머리하고 아무나 왕이 되고 아무나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것 아니다라는 뜻에서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팍 맷돌로 때려버리신 것이죠. 그것도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별것도 아닌 맷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용맹하고 존경받아야 할 왕이 연약한 여성에게, 그것도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뭐 요즘에야 여성들이 연약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자체가 수치의 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80세의 꼬부랑 노인 모세를 들어서 그 대제국 애굽왕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 야엘을 들어서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심판하셨습니다. 배움이 전혀 없는 갈릴리 어부들로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모습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대신 뭐 합니까? 끝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체면 세웁니다. 맷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뭘 했습니까? 급히 자기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무기당번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라라는 거예요. 왜요? 여자에게 맷돌 맞아 죽었다라는 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스타일 구기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칼에
찔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원했던 대로 아비멜렉이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칼에 맞아 전사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옛날 이순신 장군과 싸우다가 패전한 일본군 장수들이 많았죠. 근데 자기 배가 침몰할 때마다 이 일본군 장수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탈출하지 않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우깁니다. 나는 내 배와 함께 최후를 맞겠네. 패전의 책임을 물어 죽겠네. 이럽니다. 아니면 나와서 할복 자살하겠네. 이럽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그냥 둘까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뻔한 대사 나옵니다. 장군, 아니되옵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셔야 하옵니다. 이래요. 그럼 이렇게 긋고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살아서 반드시 이 지옥을 갚으리라.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때서야 탈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아무개 장군은 정말 용감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패전을 했고 배와 함께 최후를 맞으려 했으나 그의 부하들이 극구 말림으로 할 수 없이 탈출하여 훗날을 도모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포장이 되고 이미지 메이킹이 돼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역사 기록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죽겠다고 할 때 이 부하들이 빨리 안 말리면 어떡하지?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빨리 안 말리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역사 기록, 언론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이 많아요. 포장과 왜곡과 이미지 메이킹이 잔뜩 들어갑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정확하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언론의 기사 써준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 행간과 내막을 읽을 줄 알아야 이 언론에 속지 않습니다. 아비멜렉도 죽는 순간까지 언론 플레이하려 한 거예요. 포장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미화하고 포장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맷돌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 안 나게 해라 했다 하더라 하는 소문까지 기록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존심, 체면을 위해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습니다. 다 알게 되고 다 알려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면 전혀 숨길 수 없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설령 처음에 잘 모르더라도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개 목사는 참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목사인 척 포장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도 하는데 그거는 근본 대책이 못 돼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섬겨야 돼요. 자꾸 포장하고 꾸미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지금 이대로가 저의 정확한 모습이 맞도록 그렇게 목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꾸미려 하고 포장하려 하고 숨기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포장하고 숨기고 감추려 드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 나의 부족함을 차라리 솔직하게 아뢰시고 도와달라라고 말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무엇인들 감추어지고 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챙기던 이 아비멜렉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자기 이름, 명예, 자존심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이 부셔버리셨습니다. 다 알게 하셨어요. 또 악한 일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 끝까지 우상을 의지하며 피했던 그 사람들도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관심도 없던 그들만의 리그가 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 누려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곁에 빌붙어서 권력의 단물을 빨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페어플레이도 없고 진정한 승리자도 없고 승리의 면류관과 감격과 행복도 전혀 없습니다. 다 함께 불행해지고 망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알고 싶지도 않은 그들만의 리그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메이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고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모두가 지켜보는 흥미진진한 그 리그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그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주목받는 경기에 세우게 하십니다. 악한 싸움을 싸우고 멸망당할 싸움을 지네끼리 하는 그런 잘못된 리그가 아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리그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승리자로 영원히 기억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기 영광을 위해 무지 경쟁하고 다툽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끼어서 방황하고 주님의 외면받는 심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선한 싸움터에 반드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